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막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취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왕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온전케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성읍에 불과한데 이 제국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두시고 그 시선을 두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 있는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를 향하여 에워싸고 있는 또 우리보다 강대한 대적들의 어떠한 시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몇 명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오늘 이 사실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성전의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왕이 있었는데 그의 그 예루살렘의 그 무너뜨린 그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뺏어갔는데 사실은 7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왕의 창고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다 갖다 놓으라고, 그 모든 비용을 다 왕이 되게 놓으라고. 그리고 놀라운 감격을 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패턴이 있죠. 원수들의 방해입니다. 그 원수들의 방해가 일어나서 원수들이 또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 재건이 멈춰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원수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 재건이 멈춰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재건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때 그들의 총독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편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느라고 이 고레스 왕이 썼던 편지를, 저 창고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 편지를 다시 꺼내요. 그리고 그때 그가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계획했던 그 일들을 다시 발견하고 이 대적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좀 멀리 떨어지라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거두어서 나에게 바칠 그 세금 가운데 그들에게 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가 이번에 쓰는 칙령에는, 그의 왕의 편지에는 그 누구도, 내 이후에 오는 그 어떠한 왕도 이 명령을 다시 바꾸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막는 자들은 그들의 3대를 멸하고 나무에 매달고, 마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들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자가 될지라도 이렇게 저주할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 힘에 달렸는 줄 알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의 그 열심으로 또 내가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참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섭섭해져요. 왜냐하면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마르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마리아 좀 일하게 해달라고, 나 이렇게 바쁜데 저 뺀질한 마리아를 좀 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걱정하셨냐면 마리아를 걱정한 게 아니라 마르다 걱정했습니다.
마리아는 네가 보기에는 좀 뺀질되는 사람 같은데 좋은 거 하나를 잘 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 헌신할 때 위험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첫째 아들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원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적의 그 역사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요, 우리를 꺾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으로 막아요. 법으로 막 막고.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원수의 힘에 꺾일 존재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센 원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왜 바벨론에게 다 짓밟히게 하고 왜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등장해서 그 일을 또 멈추게 하고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헌신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재건하겠다고 자기의 이름을 대고 대적이 물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형통한 길을, 순탄한 길을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꼭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좌절을 경험할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계시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주님을 견고하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의 집에, 외국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안에 그 난로를, 그 석탄 떼는 난로를 두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지수를 데려가서 막 불안해서 지수 거기 손대지 않게 하려고 막 꼭 안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비로둬도 애들이, 자기네 아이들이 이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손을 데리고 호기심으로 그 불꽃이 빨갛게 보이고 따뜻하고 온기가 있지만 가까이 가면은 뜨겁고 다치잖아요. 부모가 손을 잡고 일부러 그 뜨거운 난로 곁에 온기를 아주 닿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되게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건 줄 알고 이게 위험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애들이 이제는 여기에 가까이서 호기심이라도 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 원수의 유혹들이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좌절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떠나겠다 그래도 그 돈 줘서 정말 보내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게 화내는 것처럼 이거 무슨 낭비냐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것을 막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이 문제였지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고 갔지만 그 때가 돼야, 정말 그 바닥을 쳐야 주님 돌아오시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들을,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절대로 그거는 안 돼.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을 막고 시작도 못하게 했겠지만,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견고하게 하고 다시 재건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허락하시고 아하수에로 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그 대적의 정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을. 근데 언젠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다 드러나도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정직하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원수의 손에 잠깐 맡겼다가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잘 보관해뒀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번 무너진 성벽을 보면 죽을 것 같고 좌절해서 이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보세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다리오 왕이 어떠한 왕의 선포를 하고 있나? 이제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이 왕의 명령을 다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우리의 부끄러움들은 하나님이 다 영광으로 바꾸실 일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왕이 어떻게, 어떠한 대적이 어떻게, 그 대적들에게 이제 그 대적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 이 편지 쓸 때도 이 다리오 왕은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총독들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방해하지 말고 멀리 있으라고.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의 편지는 고레스 왕의 편지보다 더 감격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선포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도 기적 같은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 의도를 다 파악하게 하시고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로 방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돕게 하라고. 그들은 아마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나무를 달았다가 그 왕 앞에서 그 모르드게를 호위해야 했던 그 절망스러운 하만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왕이 이를 막으라, 이런 명령을 기다렸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편지를 발견하고 고레스 왕의 명령보다 더 견고한 축복의 말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의 모습들까지 다 드러내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 또 주님의 성도로 빚어가는 가운데 더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계획을 오늘 발견하게 해주시는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라마단 기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이슬람 종교를 국가의 법으로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가장 최상위 수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의 대부분은 다 시아파인데 수니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심자가 나오고 교회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 그 수니파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다 믿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지금 그 여러 왕족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조금 더 개방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고레스고 또 다리오 왕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저께 새롭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정희춘 권사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부탁드리고 강권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문을 여시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일을 꼭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습관을 하나 들이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이 많이 맺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 쓰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동행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동력자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